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들추어 주심,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을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시는 당신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을 구하옵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듣는 모든 보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63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 다 물론 끝내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여기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천천히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 신앙의 여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래 계획은 12절, 13절까지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9절과 그리고 10절의 상반 부분만 같이 좀 나누는 것으로 계획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걸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도 따라오시기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제한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그 큰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뭉뚱그려 근거 없이 말하는 무슨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들. 뭐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뭐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귀 사탄은 여전히 이 밖에 있는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놓고 마귀 사탄이라고들 쉽게들 얘기하는데 그런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귀 사탄은 이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으로 이미 좀 들어와 있거든요. 인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 마귀와 그 옛뱀 붉은 용, 그 사탄과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의 전쟁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찾아오시는 것도 어디냐면 뭐 이 세상 바깥에 그런 데가 아닙니다. 무슨 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이단적인 교회 혹은 잘못된 말을 전하고 있는 어떤 집단 그런 데 가셔서 싸우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든 저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부패되어 있는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런 말들을 주는 자들에 의한 말들의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거고요. 그때 승리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다 그랬죠. 그럼 이 승리를 맛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안에서는 자기가 성도들이 내가 정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붉은 용과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그 거짓 영을 제거해버려서 나로 하여금 그 영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 알 수도 있게 하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 확신하여 알게 해주는 것은 10절에 기록된 거고 그러려면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가 먼저 나타나야 되고 그 승리의 결과로다가 그 옛 짐승이라고 하는 이 붉은 용이 쫓겨나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차근차근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그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함께 나눴었고요. 내쫓기는 그런 이야기까지만 좀 우리가 좀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내쫓기는 그 붉은 용이라는 그 거짓된 말을 주는 자가 어떤 자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12장 9절을 좀 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이가 하는 일이 뭐냐? 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의 직업이라는 거네요. 이가 하는 일은 늘 꿰는 것. 꿰는 건 미혹하는 거죠. 이 꿰다는 단어를 플라나오라고 합니다. 꿰다. 꿰임에 넘어가다, 꼬시다, 이런 의미, 부정적인 의미, 잘못된 의미, 안 좋은 것으로 쓰여지는 게 꿰다라는 것이죠. 꿰다 라는 말을 썼는데, 자, 이거는 플라나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꿰다입니다. 근데 여기 다양한 뜻이 있어요. 유리 방황하게 하다. 원래는 wander입니다. 꿰다기보다는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방황하다.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산란시키는 것, 분산시키는 것, 이런 걸 갖다가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방황하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길을 잃게 되죠. 자, 길을 잃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갖다가 lost 한다고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제 길로 각각 가게 해버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꿰다는 말로 설명된 것처럼 속이다, 기만하다, 뭐 다 같은 뜻이죠. 여러분, 속일 때 어떻게 속입니까? 거짓으로 속입니다. 근데 들릴 때는 어떻게 들려요? 진짜로 들리죠? 진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큰 붉은 영, 옛뱀, 마귀, 사탄이란 그 영이, 말을 하는 자니까 영이, 말하는 자가 진리로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로 들려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사람들이 누구이냐가 중요해요. 우리였는데 우리가 그럼 어떤 존재였기에 이 거짓된 말을 진리로, 진짜인 것으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는가? 그 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냐면 이 땅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땅의 말, 땅의 이야기. 이 땅의 것, 하늘의 것은 말을 하지 않아요. 하늘을 빙자 삼아 천국, 영생, 구원, 이런 게 다 하늘이에요. 천국, 영생, 구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아니니까 저거는. 이런 걸 빙자 삼아, 이런 용어를 말하면서 하늘을 들먹여 가면서 사실은 땅으로 떨어뜨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뜨려서 땅적인 생각만 하게 하는데, 이 자는, 미혹하는 자는 그것을 본래 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그렇지, 이 땅에서 삶도 축복받고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이들이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계속 방황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자를 갖다가 미혹하는 자, 꾀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꾀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이 어떤 자였는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이걸 듣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성경을 펴셔서 같이 보셔야만 여러분이 이해가 더 빠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을 보면 저 플라나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는 말을 할 때 길을 잃다라는 말이 나오죠. 길을 잃다가 바로 요 플라나오예요. 그러면은 길을 잃게 하는 자, 그가 바로 미혹하게 하는 자, 거짓된 말로 꾀하는 자, 바로 붉은 큰 용이라고 전제되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들을 갖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잃어버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말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요, 교회라는 이름, 간판이 있는 곳을 출입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말을 들려주는 곳에 있으면 그들이 다 이런 양들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다가 무슨 시험 들어 나가고 떠나고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잠시만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른 양이라 자꾸만 생각하고, 그 예배당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른 양이 아니니까 그 이른 양을 찾자, 이른 양 찾기 운동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가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면 그들이 다 미혹당하게 되고 꾀임을 당하게 되고 길을 잃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마태복음 24장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때 여러분 3절은 잘 아시니까
지나가고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라고 소위 말하고 있는 세상 끝 전에도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끝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올 건데 와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지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믿고 교회 다음에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이미 영생을 갖게 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지 이 보이는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마치 그냥 이를 벅벅 갈고 언젠가는 내가 꼭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 이러고 계신 하나님으로 오해시키는 말들로 지금 이런 본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서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징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 징조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이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부터 하자. 너희가 내가 임하여 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임하였지 않고 다른 자가 이미 임하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미혹을 주는 자가 있네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붉은 용이에요. 마귀 사탄 용 그라고 하는 자죠. 근데 여기서 누구라 합니까? 사람이라고 하네요. 결국은 누구였냐면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한 상태의 그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영, 말씀,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송합니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멀쩡한 사람들에게, 많이 배우신 분들에게,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에게 말하면 곧바로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한 대로 얘기를 해줘야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인데도 안 하고 있죠. 몰라서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알면서도 두려워서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을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 짐승들이 타는 거예요. 짐승들이 어떻게 1층천에서 2층천으로 2층천에서 3층천 완성의 그 차원으로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사람과 새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걸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짐승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 그를 갖다가 미혹하는 영,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마귀가 무슨 밖에 있거나 무슨 어떤 심지어는 무슨 어떤 정권으로도 설명하거나 혹은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떨어져야죠. 하나님의 미랄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떨어지는 거지 무슨 세상에 떨어집니까? 그렇다면 여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니 사람들이 하는 그 말, 입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 이 말이 미혹하는 말, 플라나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꾀하는 자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 이게 사람 생각, 사람의 판단 그런 것들이죠.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그 눈에 보였던 예수님, 역사적 예수라고 해요. 역사적 예수 실존한 인물, 그 예수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한 인물, 인간을 놓고 그리스도로 이해시키고 있는 현 기독교의 특징 안에는 얼마든지 이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왜? 나도 이런 역사적 인간 예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일치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틀 속에서는, 이거 제 말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데 본래 성경이 말하는 건
예수님 그 한 역사적 실존 인물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되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고 얘기해요. 물론 맞죠. 물론 다른 부처가 그리스도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들춰내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건 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내 말은 영이요 진리라는 그 말씀, 온전한 완전한 한 분으로 계신 분. 그래서 하나, 진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란 말이에요. 둘이 있으면 늘 경론하고 분쟁만 하죠. 나누어지고.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건 세상이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동서, 남북, 좌우, 남녀 이런 걸로 전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 음행오설에서 말하는 그 세상 아닙니까 이게. 그런 이 세상으로만 보고 있는데 그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이 하나가 딱 돼야만이 진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놓으신, 눈에 보이는 그 지어놓으신 것이 당신을 설명하기 위한, 들춰내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을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보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사라져야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만이 뭐라고요? 영원함이라. 예수님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를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잖아요. 이게 기름 부음 받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성령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의미하는 그분으로 오셨다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당신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당신 그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들춰낸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떤 자들이 나오게 되냐? 내가 예수와 같아.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와 같아 라고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라는 인간들이 나와. 이건 다 뭐입니까? 나, 보이는 자예요. 보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보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이에요. 말씀이고 그 영과 말씀은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어떤 생명?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 유한하고 물리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단순히 영생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그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여러분 안에서 들어와 계셔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미혹하는 자가 못 들어오게 하니 거짓된 자들이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쪽 저쪽에서 말할 텐데 그들이 다 누구냐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할 때 다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1절들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계속 미혹하겠다. 결국 점점 하죠.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디 써놓지 않았나? 저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 그래서 미혹할 것이다. 거짓된 그리스도를 가르칠 것이다. 거짓된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라고는 하는데, 하늘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흉내는 내고 있으나, 양의 탈은 쓰고 있으나 일인 자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보시면 24절에서도 계속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사람이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해요. 근데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걸로 또 사람들이 알아서 그게 무슨 신적 존재라고 알고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무슨 마귀 사탄 어떤 신적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신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어서 이 두 신이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 다른 신과 싸워서 최고의 신, 무슨 그리스의 신화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성경 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은 다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단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
당신을 잘못 전하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 계속 당신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해 내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능력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는 누가 행합니까? 그리스도는 이적과 기사를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 예수만 하게 돼 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무슨 기적을 행하여? 예수라는 한 인물이 역사 속에서는 기적을 행하는 부분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는 그 사람들, 이적을 원하고 자기 병 고침 뭐 이런 등등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짓 사도들과 눈에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줘버려 가지고는 야, 거기 이 세상에 나를 그리스도를 쫓아오지 않고 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보내어져 참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이미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낸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될, 우리도 그래서 다 사라져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분이 오셔서 들춰낸 건데 너희는 여전히 그 기적을 행하고 있는 어떤 자를 취향하고 있구나. 근데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거짓을 들려주는 이걸 진짜로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 기적을 원하니까.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은 표적이에요. 표적.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일하심이었던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슨 단순한 이 세상의 종교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신적인 존재에게 의지하고 자기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그는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에게 의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기적과 기사, 이적 이런 것이 딱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결국 다 듣게 하나님이 또 인도에 내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은 제사들을 파송하는 장으로 알려진 곳이죠. 그때 10장 5절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만따노예요. 미쳐서 플라나오입니다. 잃어버린 자, 무엇으로요? 거짓된 말로 방황하고 있는 자, 어디에서? 그 성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밖에서 유리방황하고 세상 좋아서 뭐 살아가고, 세상 좋아서 살아가고는 이미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이스라엘 집이라잖아요. 성전을 표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내 잃어버린 영이 가득하도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곳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 땅으로 떨어진 바로 옛뱀, 마귀, 용, 사탄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짓밟혀져 있는 내 잃어버린 양들이 이스라엘의 집에 있으니 거기 가서 전파하라. 뭐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뭘로 통치하시나요? 당신의 법으로 하시죠? 당신 나라의 법. 그 법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 뭘 담아놓으셨습니까? 당신의 영을 담아놓으셨죠. 영을.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월서에 있는 것처럼 내 남종과 여종에게 그날에 내가 다 부어줘서 그들로 말하고 예언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부시려고 하는 것이죠. 부어주시려고. 거길로 그래서 가라. 너희들이 그 말을 가진, 나의 말을 가진 영들이니 그곳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인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으로 온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성도가 아니라 교인으로 오죠. 교우가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거룩한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허다한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왜 구름 같은이라는 히브리에서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10장에서. 구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으로 보내어지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보이는 말씀으로 가서 우리가 가서 들춰낼 건 뭡니까? 구름 뒤에 있는 거, 있는 것. 그 유명한 언약, 노아에게 준, 그쵸, 무지개예요. 무지개는 영원한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구름들, 말씀, 허다한 증인이라고 하는 구름 같은 증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에 증인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말씀 누구? 그리스도에 증인되어 있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 그 무지개를 들춰내는 자들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띠두르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전도지 돌리고. 그게 뭐 전도지를 돌리는 건가요? 교회 광고하는 거지. 그런 것을 지금은 전도라고 하죠. 그거 왜 시키는 겁니까? 교회에서. 그거 제자 훈련 시켜서 왜 내보내는 겁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래도 할게요. 교세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뭐 계속 그런 일을 할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이스라엘 집 바로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땅끝 천하라고도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말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본문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난리 납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안 들어오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교회 편안하게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좋아 사람들 만나. 근데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그때 누구와 다투냐?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과 뭐 됐다? 원수되었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왔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와 이 땅이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한 무리와 그게 바로 그 붉은 용과 큰 용과 그의 사자들이에요. 그들과 우리 그리스도와 그리고 허다한 증인 그 말씀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둘이 부딪히고 싸우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전부 다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구하고 싸우는 그런 유치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뭐 시험에 들어니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아주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나하고 오랫동안 친구 관계가 있었던 이 적 그리스도 거짓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들었던 신앙, 교회, 신학, 이해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진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걸 내가 그래도 지키고 싶은데 왜? 평생 그렇게 믿고 왔는데 평생 들은 게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일종의 반작용, 리액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액션이 딱 왔어요. 영화 찍을 때 액션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리액션을 해버리네. 튀어나가서 리액션. respond를 하지 않고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respond를 해야 되는데 react를 해버리네. 그 act에 대해서 나도 나름대로 뭔가 얘기하다 부딪혀.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이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풀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액션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여호와의 전쟁인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믿음 지키려고 싸우고 이겼어요. 이런 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영접하고 그 진리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통치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뭐 애써 싸우고 대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럴 힘과 에너지는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도 바쁘시고 가정 건사하고 자녀들 키우고 여러분 건강 관리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에너지 어디다 쏟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체질을 다 아시는 건데 지으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과정을 지나가기 때문에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누가 이기신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react하는 사람이 아니라 respond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어디로부터 자유케 해요? 뭐 해방신학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민중신학이 해방신학이니 한때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이 세대와 세태를 읽어보면서 이 세상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적용시키는 그런 신학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하여 제거되어야 될, 해방되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풀려나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이 옛뱀 용 그의 말이에요. 그의 혀. 여기서 풀려나야 돼요. 근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가르쳐줘도 쉽게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옛뱀의 그 말에 쉽게 다시 가는 이유.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거 같아요. 이거. 여전히 땅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계속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도들 중에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는 아직도 연단이 필요해서요. 당신이나 연단 받으세요. 성경을 자기 중심 잣대로 해석하는 게 얼굴입니다. 그건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읽지 마시고 정신이 들어온 상태에서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럼 길어지네. 벌써 31분이 넘었는데 반도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도 않아요. 플라나워하지 않게 돼. 길 잃지도 않게 해. 그리고 어린 양, 길 잃어버린 그런 양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목자의 손에 이끌려가는 양들이 됩니다. 비진리에 거짓된 말들로 미혹을 당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무슨 동성연애로 양쪽 그룹이 나눠지게 하게 하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이 동성연애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교회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사명이 돼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성연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진리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니까 마치 그런 것을 행하지 않으면 난 죄인이 아니거나 그런 것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니 이걸 사수하고 지켜야 한다거나 사수하고 지켜야 될 것은 그것이 가르쳐 들추려고 하는 참된 진리예요. 씨는 누가 주는 거냐? 남자가 주는 거다. 씨는 누가 받는 거냐? 교회인 여자 성도가 받는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 여자인 교회인 여러분들을 향하여 진리라는 말씀을 지금 부어주고 있느냐 못 부어주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냐를 가르쳐주는 것인데 그 순리를 영리로 쓰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의 동성연애 같은 걸 하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연애 진짜 동성연애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남편, 그 신랑을 통하여 참된 말을 받지 않고 있는 나와 그의 관계. 이게 동성연애란 말이에요. 진짜는.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하고 모르시면 저한테 물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고 로마서 1장, 2장에 있는 그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나워에 대해서 계속 미혹하는 말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미혹하는 말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안 들려지길 바라고요. 자, 히브리서 3장 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자, 저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들춰냅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육이라는 이 육적, 땅적 존재인 이 존재가 부인당하면 여기서 누가 나오냐? 이걸 부인하게 하시는 누구?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 전쟁을 하신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나가서 열심히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체험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다 체험하겠어요? 아닙니다. 성령 앞에 앉아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성령 체험이라고 하자고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성령 앞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제자들 마태복음 10장 6절인가 8절에서 나가라 어딜로 사마리아 고을 이런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6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께서 예수 이전 지나고 초대교회니까 누구 남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남아있잖아요. 그들이 영접한 건 그리스도란 말. 그래서 예수자 빠지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서신서 어딜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단 한 군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의 죽음 흔적을 짊어매고 다닌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거는 요 예수, 육의 죽음 사망을 설명하는 그 예수를 짊어졌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 씨로 오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씨를 가져야 될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집이 눈에 보이는 성전인가? 아닙니다.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할 우리 그래서 말씀 성전이 되어야 할 성령이 전이되어야 될 우리를 놓고 해야 되는 게 반드시 맞아야 되니 성경이 그렇게 통일성을 갖고 있다면 이 6절에도 그 말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보자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맡았다는 건 청지기 한다라는 거예요.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청지기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탕감시켜주는 겁니다. 탕감이 뭐예요? 아피엠이 용서해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것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가 1만 달란트. 근데 그걸 용서받게 해주네요. 바로 그것이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해방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주신 분이 참된 말을 주시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를 듣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내가 그의 집이구나. 이제는 그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 위에 절 5절에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바로 그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 너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했던 그가 말하는 게 예수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고 모세가 말하려고 했던 것도 모세가 율법 말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서를 보세요. 그 율법의 의미가 뭔지 설명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영을. 하나님은 영입니다. 육이 아니라. 그래서 7절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했도다. 마음이 미혹되어 플라나오하여 그러니까 플라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그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 뱀의 그 꼬는 뱀이죠. 꽈를 들고 하는 그 뱀. 두 개의 혀로다가 뱀의 혀가 두 개잖아요. 우리를 나눠놓게 하는 하나님과를 나눠놓게 하는 이 세상만 봐. 이 세상은 전부 다 둘로 되어 있어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강이 있으면 바다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렇게 둘로 전부 다 나눠져 있어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으로 나누게 하는 그것만 보게 해. 그게 바로 거짓된 영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거짓된 영은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자니까 말하는 자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이 되냐? 미혹의 영. 왜? 그가 미혹당했으니까.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건 전부 다 둘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신 독생자 모노게네스니까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늘 둘로만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8절을 보실게요. 보시면은 자, 시험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그 앞에부터 보죠. 너희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때 페이라조예요. 하나님은 페이라조 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헬라 많이 들으셨는지 아실 텐데 도끼마죠. 시험은 마귀가 주고 거짓된 영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그 상태에 떨어져 있는 걸 시험 당한 거예요. 그게 페이라조예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광야, 교회가 있어야 될, 세워져야 될 그곳에 가서 누구 만납니까? 40일 금식하면서. 그렇죠? 마귀 만나는 거예요. 옛뱀 용 사탄 마귀라는 그자, 왜곡하는 자를 만나서 그가 왜곡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거짓된 길로 가게 하고 있는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게 본문에 하는 것처럼 그의 말에 전부 다 페이라죠. 시험들은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한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돕기마저 하는 거예요. 확증하게 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고. 자, 그 상태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비진리에게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건 거짓된 영들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다. 오히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욕심의 에피투미야. 에피투미야. 이걸 욕심이라고 번역하죠. 여러분 자신은 전치사니까 빼고 뚜모스에서 나와. 뚜모는 뚜오 뭡니까? 제사 지내다, 희생 제사 지내다. 자기 열심히 여전히. 이거 누가 가르친 겁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 성전에서 전부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사 열심히 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모든 각종 예배에 참석하면 장땡. 그래서 모이는데 힘쓰라 했더니 정말 진짜 모이는 데 가서 힘이나 쓰고. 알곡이 되는 건데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모이고 그 회중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는데 막 모여. 왜? 모이는데 힘쓰라고 하는 말로 또다시 모여버렸으니까. 그 상태를 갖다가 에피투미아, 이걸 욕심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국어사전에 있는 욕심으로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또 교회 목사들도 이런 걸 국어사전의 욕심으로 딱 말하는 게 더 설명하기가 편하잖아요. 이 에피투미아가 본래 뭔지도 모르셨겠지만 그런 욕심, 사람의 욕심.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밥 먹는 것도 욕심이지. 화장실 같은 것도 모든 게 욕심 아닙니까? 욕심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지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욕구라는 것은. 근데 욕심이 이 세상의 사람들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많은 걸 갖고 싶어가지고 막 갖고 있는 게 다 뭡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예요. 잘 되고 싶음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누리고 싶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과해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저가 멸망한다. 그래서 욕심이 과했어. 지나쳤어. 라고 하는 세상의 욕심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이런 것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욕심이 세상에선 죄가 될지 모르지만 범죄로 끌려나가니까 범죄까지 하니까 죄가 되겠죠. 그게 범죄까지만, 즉 법에 저촉만 안 되는 욕심을 부렸으면 죄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욕심만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어놓으셨는데 기본적인 욕심들이 다 있는데 그럼 이게 다 죄겠네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에피투미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희생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열정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왜?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죄가 용서받는 줄 알고. 왜?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증거해 볼 수 있으니까. 열심히 예배, 열심히 찬양. 이런 걸로 전부 다 자기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자기를 확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자기 욕심에 끌린 거야. 스스로 자기 안에서 스스로가 불태운 에피투미아에 의해서는 그러는 거야. 그럼 이게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욕심이 잉태. 이게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에피투미아가 씨가 됐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가 씨가 돼야 되는데 약속의 우선 제라가 돼야 되는데 이 제라가 되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 성전, 이 교회라는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열심. 그 열심이 욕심이에요. 결국은. 왜 열심하게 합니까? 복 받게 하려고. 또 왜 교인들이 열심합니까? 자녀 잘 되길 원해서. 이거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뭔가 한번 하고 나야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불안증에 걸려 있는 거 일종의 이걸 자유치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뭐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행위가 뒤따라야 돼. 근데 진짜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자유롭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라인 때문에. 그 씨가 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에피두미아가 잉태했으니까. 그게 바로 거짓된 말을 잉태한 거예요. 거짓된 영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잉태한 지 뭐를 낳는데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이 되니라. 이거 많이 외우시는 본문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이 만드는 게 죄라네요. 이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예요. 자, 하마르티가 하자, 아자, 부정어죠. 마르투스가 안 된 거 증거하다, 말하다가 안 되는 상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증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표적, 뭐 대홍수 사건이니 뭐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들 다 증거입니다. 누구를? 당신이라는 참된 말 마르투스를 이게 무슨 순교라고 자꾸만 생각하는데 진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순교라는 거냐? 순교라는 건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순교하는 거예요. 성도는 무슨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교하겠다. 열심입니다. 또다시 에피두미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앞에서 깨갱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맨날 또. 하마르티아, 마르투스가 안 된 자들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문자적 의미가 있죠. 진리를 줬는데 진리를 못 알아봐. 그 상태로 떨어지게 하는 게 이 인간에게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인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사람의 교훈 차원으로만 들고 있는, 그래서 열심히 그걸 갖고 뛰어야 될 욕심을 부리고 있는 자들,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게 죄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의 죄와 이 세상의 법이 말하고 있는 범죄라는 것은 이 육신 땅에서의 삶에서의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그거 죄 맞아요. 세상살이에서 죄. 근데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비록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닌, 땅의 법은 지키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니까 하늘의 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율법, 하나님의 법,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말씀이라는 율법을 듣기 시작해서 교회. 근데 이걸 지키라고 안 해 또. 마치 세상의 법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덤벼봤더니 자기 안에서 안 지켜지는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을 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안 믿겠다. 이거 없는 것 같아. 난 죄인이야. 그냥 죄인으로 살아갈래.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실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시켜놔가지고. 세상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법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잉태하면 사망을 한다는 때 이 사망은 다나토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정령 죽으리라. 너희들은 이런 과정이 있어서 결국 내가 이끄는 다나토스로 와야 돼. 이걸 첫째 사망. 너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자리에 와야 돼. 그리고 자기가 사망당한 줄을 알고 이 과정 때문에 이 사망의 자리에 와 있는 줄 알면, 너희 안에 사망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면, 너는 죽음, 생명이 아닌 사망, 어둠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면 너는 그때 나의 말을 듣기 시작할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둘째 사망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두미아에서 하마르티아로 가야 되는 거고요. 다나토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였던 겁니다. 이거를 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그들이 율법 성전에 있든 이 세상이라는 성전에 있든 다 똑같이 이걸 지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에피두미아에서 하마르티아로, 그리고 다나토스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군요. 왜? 그 사망의 자리에 와서 누워있는 자가 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때 그 죽은 자들에게만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 안에서, 그들에게서부터 부활하시는 거기 때문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그 3장에 보시게 되면은 3장이 아니라 1장이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좀 더 읽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플라나워하지 말라.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림자가 있으려면 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는 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다시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듭남이라고 자, 에피투미아. 욕심에서 죄를 줘. 하마르티아. 그 다음에 다나토스. 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요 과정.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씨 같지 못한 자. 어떤 씨? 참된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하게 해? 다시 잉태할. 그래서 진리의 백성이 되게. 그래서 이걸 부활한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한 번 태어나는 거고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걸 거듭남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할 때 그때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 하죠. 이때 천 열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천 열매라는 말. 그럼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천 열매입니까? 만약에 이걸 문자로 생각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벌써 천 열매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될 공통된 일이에요. 저도 천 열매, 여러분도 천 열매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천 열매가 되는지 이 단어를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천 열매라고 써있는 이 단어가 아포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아포르케예요. 르케입니다. 이거는 아포와 뭐뭐로부터란 전치사와 그 다음에 아르케예요. 아르케 많이 들어보셨죠?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라. 하나님은 그 말씀과 계셨다라는 그 아르케입니다. 이거 태초, 시작. 여러분 이런 말로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갖다 쓴 거예요. 아르케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갖다 천 열매로 합니다. 자, 시작, 첫 번째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르케라는 아포가 아니라 아파르케. 자, 아파르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아파르케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항상 누구에게 드려져요? 이거 첫 열매 제가 썼네. 이거 다 첫 열매라. 첫 열매는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그게 짐승이든 과일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첫 것에 액센트를 줘요. 첫 번째 것. 그게 바로 요 아르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욕심 많으셔서 이렇게 첫 것은 다 내 거로 줘. 그럼 내가 더 많이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처음 첫 열매라서 이렇게 그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드리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하자고요, 그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왜 하는 거면 그 의미가 무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 또 안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거는 첫 열매 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잉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백성 만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요 첫 번째 것 다 죽고 두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때 사용되는 게 첫 열매거든요. 그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드렸다는 게 뭐예요? 드린다는 거 따서 주는 거예요. 생명을 끊고 주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을 끊고 주고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 잘라다가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생명 끊어짐이 첫 열매 드리는 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동물을 놓고 생각해봐요. 짐승을. 어린 양 새끼가 딱 태어났어요. 걔를 어떻게 합니까? 드려야지. 얻다가 번제단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무슨 우리간이 대형 목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갖고 와 우리가 키울게 이러지 않잖아요. 갖고 오면 전부 다 뭐합니까? 날카로운 칼로 목을 쳐서 양푼에다가 피를 받고 제단에 뿌리고 그릇들에 뿌리고
완전히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 첫 열매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희생이라는 거예요. 드려짐. 다른 말로는 돌아감. 하나님께 돌아감. 다른 말로는 희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희생하나요?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거는.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거. 첫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첫 것. 어떤 의미의 첫 것이냐? 이 세상에서 한 번 모든 자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돌아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육으로. 근데 그 돌아갈 때 둘로 나눠집니다. 영생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으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열매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귀가 뚫리고 그 마음에 다시 고쳐진 걸 말합니다. 그들에게 첫 열매는 그들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는 그 첫 열매가 되는 드려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라 라고 해요. 그럼 사람도 돌려야 되네. 그래서 사람은 다 돌려야 돼, 장자를. 그럼 어디로 가요? 그래서 여호와에 이렇게 돌린다니까 어디로 돌려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성전 회막에 가서 봉사라고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보내야 되면은 장자 태어나면 옛날엔 사람이 재산인데 농사 짓고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다 보내요? 그걸 지금도 하는 데가 있죠. 미얀마 같은 불교 국가 가보세요. 탁발시스네에서 전부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쪽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까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나 좋다 이거예요. 왜 네개로 돌리라? 그래서 네개로 다 돌려지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거기서 나온 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장자를 보내지 말고 장자에 대한 대가로 반세개씩 내라. 그래서 세계법이 나오는 거예요 또. 자, 거기까지 우리는 지금 가지 말고 여기에서 다 네개로 돌리라고 하십니다. 다 첫 것은 내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다 내게 돌려라.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첫 번째로 온 것,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온 것.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오죠. 그들은 다 육은 끝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너희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영생을 가진 자들로 내가 만드시겠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같은 13장에 15절을 보시면은요. 15절이 아니라 1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아바르하라. 그러면 잘 아시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네 아들 중 처음 모든 난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이 사람을 대속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를 대속해 주신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나귀와 양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 양, 이게 6월절의 양이에요. 죽임당한 6월절의 양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이걸 갖다가 6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여기서 다시 설명하시는 것인데, 그때 우리 모든 난자들, 이렇게 이 세상에 한 번 처음 첫 것으로 태어난 자, 육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입니다. 육으로 안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을 다 내 거야. 내게로 다 와야 돼 어차피. 근데 그들이 나로 하여금 대속받은 자로 오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대속이니까 누군가 대신 속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죄를, 이 하마르티아를 대신 속죄해야 할 자가 있어야 돼요. 그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걸 양으로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걸 어린 양으로 설명한 거예요. 어린 양, 첫 것으로 난 어린 양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첫 것인 장자인 예수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은 바로 그 뜻을 설명하려고, 우리를 대속하는 걸 설명하려고, 아래에서 처음 한 번 태어난 첫 열매 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리냐? 당신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 것들로 드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나귀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그럼 나귀는 살고 누구는 죽어요? 어린 양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나귀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귀를 2차원 아래 것에서 태어난 욕심죄 사망으로 하고 있는 그를 사망 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와서 다시 그를 첫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두 번 있는 거예요. 이 첫 열매 육으로 나는 아래 첫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부활의 첫 열매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굳이 된다라는 말, 제자와 뭐 제자 훈련이라고 한다는데, 그런 예수님의 이 행적, 어딜 돌아다니면서 희생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 전하고 이런 걸 제자들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런 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똑같이 주님에게서 일어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거듭남이란 말이죠. 그래야 부활의 첫 열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이런 게 다 무슨 뜻이에요? 왜 나귀는 왜 살고 양은 죽어요? 나귀를 위해서 왜 양이 죽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다 비유였고, 너라는 우리라는 인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게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약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다 멸망당한단다. 근데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부인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대속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가, 믿음이,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란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야. 지금 이거를 후일에 가르쳐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이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 권능은 우리를 헛된 집, 아까 어디였었어요? 너희는 딴 데 가지 마. 이스라엘의 그 집, 잃어버린 양들이 우글거리는 그 집으로 가. 거기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죽였던 곳이 애굽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잃어버린 집, 애굽 다 똑같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는 어떤 단체, 그룹, 그게 교회면 성전이든 신전이든 무엇은 세상이든 간에 그곳이 또 애굽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또 애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에. 자, 그 상태에 있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애굽 나라에서 처음 난 거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애굽이에요. 비진리의 나라, 거짓된 말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 성전에서 났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을 애굽에서 난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난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근거하면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사람들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뿐인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이 땅에서 난 것, 이 아래 성전에서 난 것은 거짓된 말, 영으로 난 것은 다 죽고, 뭘로? 미가엘과 그의 제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전쟁하여 다 쫓아내버리고 괴멸시킨다라는 거예요. 죽고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소위 이거 애플리케이션 적용한다고 생각하자고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이런 애굽 이야기를.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땅에 이 세상이라는 나쁜 놈들한테 행하셔서 우리를 끌고 나가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악과 에피뚜미아 이런 데서 건져지는 겁니다. 비진리의 영들의 말, 그들의 혀에서 다 건져지는 것이지 엉뚱한 다른 것에서 건져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간이 악한 것뿐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인간 자체가 무슨 악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수컷들은 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셨다라는 그걸 설명하는 것이었단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정말 마음에 잘 깨달아 새겨야 합니다. 뒤돌아서서 또 그냥 무슨 말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이런 진리가 성경에 있다는 걸 마음에 담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한 것 같고, 우린 또 아멘 그런 거 안 하지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데 뒤돌았으면 또 도루묵 꽝으로 돼 있고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이 필요한 겁니다. 소처럼 딱 한번 일단 먹고 누워서 계속 되씹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일 힘드시죠? 이 세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먹고 살아가는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드시고 계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묵상하는 되새김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활장이라고 하나, 이걸 갖다가 20절 보세요.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때 예수 살아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여기 예수님 있고 예수. 자, 그리스도만 우리에게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다시 살아나. 진리의 말씀 살아나. 자, 어떤 일을 보여주는지 볼까요? 살아나십니다. 죽은 자, 우리 죽은 자, 저 위에 요 상태, 요 사망 죽은 자, 다나토스 상태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영적으로 자는 거죠. 정말 주무셨다, 좀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고 죽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깨우쳐지지 않은 상태, 그들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과 2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또 강림이라니까 또 파루시아, 재림으로 이걸 또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죠. 휴거까지 막 나가죠. 그래서 강림, 재림, 휴거, 이게 뭐 단계별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파루시아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어느 땅에, 이 세상 땅 아니고 여러분이라는 하늘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야 될 그 땅,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으로 강림하시는 파루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 떠나 첫 번째 것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가셨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오실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 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그들은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볼까요? 계시록 14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14만 4천이라는 것이 나오는 데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하죠.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3절을 봐야 되겠네요. 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땅에서 속량을 받았대. 반드시 이런 말을 써요. 어디로부터가 중요합니다. 땅으로부터 속량을 받았대. 어떤 땅? 그 옛뱀 마귀 용 사탄이 내쫓겼다 할 때 땅으로 내쫓겼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 땅에 쫓겼다는 게 뭐예요? 거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땅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방황하게 하는, 플라나워하게 하는 그 땅으로 떨어진 자, 거기로 쫓겨서 거기 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자, 이 아래 성전에서 사람들 미혹하고 있는 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속량 대속받는 겁니다. 누구로? 어린 양으로.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뭐가 또 돼?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누가 먼저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그가 첫 열매고 다음은 우리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을 놓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똑같이 이들이 봐도 이들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요? 아니죠. 이게 노래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기쁘지, 희락이 넘치지. 그러니까 그들이 노래가 나오는 걸로 서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지니 그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말하여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기쁨의 말, 환희의 말, 희락의 말이다 해서 찬송, 영광, 노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자가 붙네. 또 새 노래. 전에는 알지 못했던 말씀이었다. 지금은 새로운 말씀이네. 이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전에는 그렇게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알게 됐으니 이게 모두가 내겐 다 새 것이 되지. 예전에 읽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읽을 수밖에 없고 새롭게 들려줄 수밖에 없게 된. 그래서 새 노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로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음녀입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파르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똑같잖아요. 같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 spiritual identity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영적 신분, 하늘나라의 신분. 이 땅에 비록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새예요. 두 다리가 있지만 두 날개가 있어서 땅에서 하늘로 승천한 자들. 땅에서 살지만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진리로 깨달아 이게 하늘이구나 해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자, 날개 가진 자. 그래서 그들을 천사, 말라크들, 앙겔로스, 엔젤이라는 것은 엔젤은 다 천사가 있다면서요. 천사는 다 날개가 있다면서요. 말씀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진리의 마귀는 진리의 백성들을 하늘된 백성, 그 백성들을 더 이상 이제 꿰다 풀어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더 이상 그들을 속일 수도 없어요. 아직도 속아 넘어간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안 들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방황할 수 없어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옛뱀 마귀 이는 어디로 쫓겨나가냐? 율법만 가르치고 있는, 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지켜야 되냐 마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뭐 치고받고 맞니 틀리니라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뭐 최근인지 언제인지 한국의 장로교 중에서 총신대 장로계 그 목사님들 배출하는 그 신학교 중에 하나가 사당동에 있는 총회신학대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좀 자꾸만 일어나나 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뭐 와서 난리를 치고 기도들 하고 막 그러나 봤더니 동성연애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난리가 일어난다 막 이런 얘기 하던데 그게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들입니까? 근데 그 동성연애 문제로 인해서 어떤 교수 한 분이 파면을 당하고 학교에서 나가게 되셨나 본데 그분이 동성연애를 이렇게 가르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이게 웃어야 될 말은 아닙니다만 동성연애가 좋은 게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위생학적으로. 이게 지금 신학교 교수가 가르쳤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쫓겨났답니다. 근데 이걸 쫓겨나게 된 그 이유가 여성에 대한 그 비하적 발언을, 성적인 묘사를 너무 구체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듣기 거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듣고 그것 때문에 그 내용으로 고소하고 있는 여성의 비하라든가 이런 걸로 고소하고 있는 그 신학생들이나 그걸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위생과 무슨 생리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교수나, 이게 다 신학 박사들인데 그 얘기 듣고서 참 실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말들로 우리는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그 마귀가, 그 영이 내쫓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9절도 다 못 끝내네요. 다음 주에는 땅으로 내쫓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들이 다 되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